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과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알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보하면서 50명으로 시작했던 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10명까지 이어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것처럼 그 소돔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것은 이 소돔성 그 소돔성의 유일한 의인 롯을 구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돔성의 이 멸망은 이 마지막 심판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구원한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소돔에 내려가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소돔은 결국 유황불에 의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즉 그들의 부패와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의 그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자 그가 그걸 받아먹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장차 임할 이 소돔의 운명에 대해서 이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 두 천사가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룻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공 집회가 그렇게 있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성문인데
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이 소돔성에서 재판이나 치안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는 그런 고위직에 앉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천사를 보고 급히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두 천사가 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풍습에 따라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롯 역시도 그렇게 비록 롯이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여기서 그의 그 경건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롯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건한 풍습을 롯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 소돔에서 끼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의 가족에게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어요. 그냥 단지 혼자서 구원받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고 여전히 그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한 습관은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며 처음에 그의 청을 사양합니다. 즉 그들은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면서 소돔의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볼 요량으로 밤에 그냥 길거리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소돔성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롯의 입장에서는 이 소돔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돔성에서 밖에서 밤에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 천사를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집으로 끌어들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제서야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롯이 베푼 그런 식탁에서 빵을 먹고 그렇게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렇게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성 안에서 롯의 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소돔에 있는 이 남자들이 젊은이나 이 늙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렇게 롯의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관한다는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려온 사람들이 다 남자들인데 그리고 이 두 천사들도 남자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결국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거를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로 이게 그 동성애를 한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그 성적인 그런 윤리가 얼마나 문란하고 무너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이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원근에 있는 젊은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다 이렇게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급히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제 사사기 때 보면 사사기 19장에서도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그 기드온에 갔을 때 기드온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그 첩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했던 그런 장면과 또 그렇게 대자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롯은 이 사람들과 평상시에도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이나 치안과 관련된 일들을 맡을 정도로 그런 고유직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이 소돔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인지도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롯이 그의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롯이 그렇게 한 것은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서 딸들까지도 포기했다. 그 정도로 손님 접대에 그렇게 정성을 바쳤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 두 딸들이 소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 여기 몰려온 소돔 사람들도 형제들아 부르는 그런 사람이니까 롯의 두 딸들도 소돔 사람들과 약혼했다라고 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약혼한 딸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겠거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 딸을 내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여자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하에 이 두 딸을 내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롯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든지 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두 딸이 성폭행 당하도록 내어주는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판단이죠.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은 그 목적이나 동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롯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롯은 이 제안을 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면서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막 문을 부수려고 시도를 합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성욕에 눈이 멀어서 짐승처럼 돌변한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롯이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그 욕망이 롯에 의해서 좌절되자 이렇게 돌변하면서 짐승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롯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이미 그 밖에 살다가 굴러들어온 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굴러들어온 롯이 자신들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안 입곱게 여겼던 것이기도, 안 입곱게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네가 그 밖에서 굴러온 돌 주제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처지냐라고 하면서 막 더 화가
화가 치밀어서 롯을 해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롯을 성폭행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롯을 막 더 그 상해를 가하겠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러면서 문을 밀치고 들어가서 두 천사를 성폭행하겠다고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이들은 완전히 정욕에 눈이 멀어서 짐승처럼 돌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산 이후에 두 번째 맞이하는 큰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4장에 있는 것처럼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위기가 한 번 있었고 이것이 또 두 번째 위기죠. 그런데 이미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롯은 거기에 살면서 이들이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 사도의 평가에 의하면 날마다 그 무법한 행실을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악행을 보면서 그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냥 의로운 심령을 상하고 있을 그런 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롯은 그가 취해야 될 선택은 거기서 빨리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악한 곳이고 거기서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고사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 그가 취할 것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들라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구출을 받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오든지 어쨌든 이 소돔성을 떠나야 하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다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가 취해야 될 것은 악한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면서 그렇게 지내거나 또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날마다 영혼이 고사되면서 끙끙대고 있는 현실을 그냥 인해서 그런 현실을 그냥 꾹 참고 있는 이것도 선한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상황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런 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런 고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방법은 빨리 나오는 거예요. 롯이 그러지 못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그러자 위협을 느낀 두 천사가 이제 이 상황에 개입해서 급하게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모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득이 오늘 이 소돔의 하나님 앞에 이런 불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예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맥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는 남유다죠. 이 남유다의 죄악상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이 소돔성의 그 죄악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소돔의 죄악은 여기는 명시적으로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죄악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이 이제 다른 성경 본문 속에서는 종종 이 가증한 일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증한 일이 모두 동성애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에스겔서에서 소돔의 죄악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사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기서 소돔에 관원들아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관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에 비유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가가 또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또 이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이 선지자들마저도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책망하고 경고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죄도 아니고 그건 뭐 심각한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심상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도 이 소돔의 죄악이 어떤 그 동성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선지서들의 그런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은 그들이 아주 부강했습니다. 아주 물질이 풍족했고 군사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보면 소돔 왕을 중심으로 그둘라오멜 왕과 연합해서 싸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 이 네 나라가 이 그둘라오멜 연합군과 맞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부와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많은 악행과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던 죄를 지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외하면 이런 선지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돔의 죄악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죄가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 유황불로 멸망시킨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공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종말에도 우리가 보게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죄악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죄악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동성애와 관련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유다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래서 여기서는 소돔만 이렇게 멸망을 받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사야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봄이 네 도시가 다 이때 다 같이 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그들의 죄악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죄악이었음을,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이 다른 많은 죄악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동성애는 소돔이 심판을 받은 주요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리고 또 이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에 보면 아사 왕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중에 한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우상숭배와 남색하는 일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기억 속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도 동성애가 동성하는 사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사밧 왕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아사 왕도 쫓아냈는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바울은 동성애가 죄악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여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가 아닌 다른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건 당연하고 남색하는 자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각종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과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그래서 사도가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고린도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죄악들 중에는 남색하는 죄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동성애가 주로 이제 성적인 이런 죄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고린도도 여전히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신전에는 일종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창녀,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고 항상 이어지는 것이 문란한 음란한 행동들이 이어졌는데, 여자와 그런 속에서도 그렇고 막 그런, 차마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것들이 죄의 연결되어서 죄의 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부두교나 IT 있잖아요. 하이티. 거기도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 보면 거기도 막 완전히 막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완전히 막 모라지경에 빠져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짓들을 합니다. 다 이 우상숭배와 이 문란한 성적인 행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11절에서도 남색하는 죄가 이 불의한 일에 해당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인 죄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성적인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인용해드렸던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가 언급된 배경을 보면 동성애가 단순히 성적인 죄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가 언급된 구절이 레위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드린다는 얘기는 자녀를 불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를 드릴 때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렇게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쳐서 부모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액을 면하는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 죄를 범하지 말라. 가정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레위기 18장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 그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고모의 이모의 막 처제의 이런 막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죄를 그런 걸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이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애굽 사람과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나왔던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가정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후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런 제2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동성애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와 동성애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성애는 단순히 그냥 성적인 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성애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그 명령을 완전히 정반대로 거부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성 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통해서는 생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그 핑계가 허위인 것이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동성애가 유전적인 그런 것 때문이라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의 부모 중에 누군가는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성애가 유전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 유전자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성 간에는 그런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동성 간에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 유전자를 가진 자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핑계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최초의 명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정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게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그렇게 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렇게 소유하느냐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 줬던 그 장면을 들면서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여자에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지었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을 만나셨다라면 그 여자와 같이 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 죄악을 주님은 결코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그 죄인을 주님은 받아주시겠지만 용납해 주시겠지만 그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용납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런 항변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그 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99세 때인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는 분명히 아까 인용해드린 레위기 같은 그런 말씀에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그 율법이 없었던 때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나이가 16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15살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이 나이 계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160살 차이가 나요. 근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나이가 130세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면 아브라함이 290살 때 애굽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 거니까 출애굽을 한 해 그 둘째 달 되는 해에 시내에서는 율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290에다가 430년을 더해야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율법을 받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돔 사람들이 또 그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게 동성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성경이 그들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의 어떤 신앙과 삶의 규범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지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막 그 책들이나 이런 그 아티클들이나 이런 거 막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뭐냐? 바울이 아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맥에서 그가 어떤 문맥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느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율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뭘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양심, 인간의 본성이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들의 양심도 똑같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없는 소돔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거기서 4장 2항에 보면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면 그들 마음에, 즉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는 더더군다나 율법이 없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겨 놓으셨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러니까 본문 좀 길어서 이제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 19장, 그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이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때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동이고 무엇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무엇이? 동성애가.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이 죄, 율법이 없는 소돔 사람들이 지었던 동성애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가증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본성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사람들을 쉽게 접하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그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근데 저는 한 자매를 알아요. 동성애를 하는 자매라고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매. 교회 다니기 때니까요. 막 심각해지죠. 저희 동성애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게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아는 형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군대 제가 방위받았는데 아무튼 군대에 있을 때 제 동네 사람들끼리 방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아는 사람인데 제 중학교 동창이랑 같이 방위석을 했는데 그 중학교 때 소위 학교에 일진 애들 그 애들이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를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은 몇 년 전에도 그런 거를 제 주변에서 들었고 이 동성애가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지금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떤 배경을 얘기하려면 제가 이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만 좀 길어지는 거를 용납해 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2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동성애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미 자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법적인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미 선진국가들 이런 데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죠. 동성 간의 결혼까지도 합법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도들의 뒤에 사탄이 있어요. 자, 이 소위 막시시스트, 그러니까 막시즘 있잖아요. 마르크스주의. 그런 거를 유럽에서 막 급속도로 이 막시즘이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유럽에서 특히 이 막시즘이 독일 사회에서 막시즘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나 독일은 공산국가가 아니었잖아요. 파시스트 국가였지만 나치나 이 파시스트 그런 국가였지만 그 공산국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도 그 사회주의 사상, 막시즘을 주장하는 그런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그 이탈리아나 독일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나 가치관들이 사회 곳곳에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 원인을 거기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막시즘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취한 방식이 뭐냐? 소위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예요. 그 핵심은 뭐냐? 문화를 통해서 막시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방의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이런 통로를 거칩니다. 먼저면은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을 통해서 이 어떤 사상이 이제 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철학에 동조한 어떤 화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 사상을 이제 암암리에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아주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 철학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툴이 뭐냐, 수단이 뭐냐, 그림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뇽의 처녀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처녀가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좌우 대칭이 안 이루어져 있고.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이런 문화 현상 속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지. 지금 제가 아비뇽의 처녀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처음 들으셨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많지만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철학을 통해서 맨 처음에 그런 사상이 태동하면 그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을 통해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그 사상이 음악을 통해 표출되는 겁니다. 음악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 우리가 그 백남준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 아티스트 있었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스승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백남준 씨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남준이 젊었을 때 로마 시내인가 거기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로 피아노를 막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인가를 바이올린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막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뭐냐면 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처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림을 통해서 막 항거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의 핵심은 뭡니까? 질서와 조화잖아요. 음악은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제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않은데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잖아요. 아주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사람, 모차르트 이런 사람도 그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또 뭡니까? 수학은 그야말로 질서와 조화를 대변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신과의 접신을 꾀하고 신을 만나는 그런 툴로 수학을 삼은 겁니다. 이건 모르셨죠?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이제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는 그림으로 또 그림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음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더 대중적인 게 영화나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그런 순서를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 왕의 남자, 거기 막 1000만이 넘었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동성애와 관련된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막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미국이나 서구권,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막 그런 한때 청교도와 개혁주의의 나라였던 그런 나라들 안에서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 간의 그런 결혼이 합법화가 되어 있고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수간, 아까 짐승들 간의 그런 그 성관계 맺는 거 교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간도 동성애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을 못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것을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철학과 그림과 음악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점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홍모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고 막 커밍아웃 하죠. 그런 게. 그리고 자주 인용되고 어제도 트랜스젠더인 아들인지 딸인지 그 성을 바꾼 그 아들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공감하고 이런 기사들이 막 버젓이 매주 한 건은 그런 기사들이 떠오르고 있고 거기에 점점 그렇게 막 그런 사상이 번지고 있고 여러분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우리나라 8대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지난달인지 그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 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점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죄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제가 뭐 한 번 더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이 차별금지법인데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전쟁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그럼 차별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반박을 할 그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차별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죄와 그런 선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런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사탄이 꾀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된 그 일어난 일이 얼마 일어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작된 게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를 씌워서 남녀 간의 그런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교회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 SNS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게 올려가지고 그거를 들었던 어떤 동성애자가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가해자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올린 것이 당신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입증 책임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모욕을 받았다. 어떻게 모욕을 받았는지 입증해라 이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모욕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모욕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3천만 원의 벌금과 뭐 징역을 사기하고 이런 일이 있고 그것을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구권의 교회가 미국권의 교회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제 동성 가족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미드나 영화 이런 거 보시면 그냥 동성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교회 안에는 어떠냐? 교회 안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영국 성공회 소속 주교가 최초로 게이였던 사람이 남자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주교가 됩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냐? 그게 2003년 일입니다. 2003년 11월 3일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한 18년 전 일이죠. 이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주교 취임식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그 주교 취임식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게이 및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게이 및 레즈비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박해 없이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증가하신 가장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교 취임식 연설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이제 미국의 대형 교단들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이제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애자들도 성찬에 참여하도록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이런 교단에서 그런 것들을 용인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 내 수많은 교단들이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안수 집사나 장로회 또 목사가 되는 것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접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2년 전인데 총신대에 조직신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한테 신대원 때 기독교 윤리를 배웠어요. 그분 조직신학 교수로서 기독교 윤리, 인간론, 종말론을 가르치시는 아주 인품이 뛰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신대원 때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인간론인가 거기에서 그 강의를 하는 중에 동성애의 이 위험성에 대한 강의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들었던 학생이 고발을 한 겁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한 처벌법은 아직 없잖아요. 뭘로 걸었냐? 성희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데에 따른 위험과 또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에 따른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의 섭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들 이거를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해임됐습니다. 총신대에서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동성애가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잘 접하지 못하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교회의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게 법원에 지금 우리나라 국회 계류도 있어요. 그 정의당의 어떤 장머시기 그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법안을 제출해가지고 지금 계류 상태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법이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랄지.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포괄적 이런 법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던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뭐 동성애는 죄다 이런 얘기를 매주마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런 본문 속에 제가 아마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걸 거요 아마. 이 본문을 접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지향성에 대해서 이건 다 성적인 취향이고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고 성 정체성에 대한 이렇게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애자도 있고 또 트랜스젠더도 있고 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내가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생식기나 이런 어떤 그런 수술 없이도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여자들 경기에 자신이 여자라고 느낀다고 하면서 여자가 된 사람이 같이 뜁니다. 경기에.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자들 속에 실제는 남자인데 남자라고 부르면 성차별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단지 그냥 동성애 한 항목에 대한 것을 재갈을 물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결국은 자 보십시오. 어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런 설교를 오늘 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봐요.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다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벌금 못 내면 감옥에 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저 목회자 혼자인데 문 닫아야죠. 여러분 다 흩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직원을 뽑는데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네요. 근데 동성애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고발할 때 그 입증 책임을 또 교회가 져야 돼요.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동성애자라고 안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게를 소송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송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배상액도 막 수백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교회든 뭐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들의 천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양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의 본성과 양심이 저건 혐오스러운 짓이고 옳지 않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입을 뻥끗했다가는 그렇게 되는 감옥에 가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서구 사회는 이미 됐고 우리나라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할 일이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는 먹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거를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성애의 그런 폐해나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끔찍한 어디 혐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거든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피눈물 나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 그런 싸움이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설북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라고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취해야 될 입장이 또 뭐냐?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메시지, 어제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봤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옳지 않다. 이 댓글이 딱 올라오니까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많습니다. 지지하는 입장보다. 몇 배는 많아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윤리의식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댓글 들어가 보면 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그 생각에 보면 바로 교회, 기독교를 공격하는 댓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게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취해야 될 입장이 뭐냐?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가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버젓이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 교회가 여전히 세습을 하고 불법적인 세습을 하고 불법적인 재정횡령과 그런 성적인 또 다른 범죄들 간음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것은 바리새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그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오히려 복음을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또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아니면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주된 죄악의 핵심은 동성애였고 그 동성애는 율법이 없는 소돔 사람들에게도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런 공작이 치밀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경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오랜 세월을 거쳐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문화 수단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연결지어서 부족한 말씀이나마 잠시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저 내 문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서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탄의 그런 은밀한 그런 모략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교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시도들을 하나님 무력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